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 되시는 우리 송주희 장로님 또한 태어나요. 또한 우리 전도부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장로님이 믿음으로 이겨내셨듯 우리 많은 병원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대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한 마지막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12번째 이르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또한 배우고 들은 것에 있어서 완전히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강교회 우리 전도부를 통해서 우리 전도대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우리 전도대에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까지 먼저 전도대원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안에서 온전히 훈련된 병사로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지조차도 거절하는 또한 마음이 완고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들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열릴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전도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12번째 이르기까지 오늘 10강에 이르기까지 짧게 쪼개서 나누었고 지난주 시간부터는 이제 총 정리하는 것과 같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한번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은 것으로 내가 전도에 정말 잘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 좋은 것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항상 전도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새로운 책을 보아서 준비를 하듯 우리 전도대원분들 우리 온라인 통해서 신청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도 가운데 나를 내가 영향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이 좋은 것들을 완전히 내 것이 습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좋은 것을 노출시킴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적절한 때 나에게 영혼을 붙여줄 때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잘 듣고 저도 준비한 대로 잘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자고요. 와, 우리 대학교에 누가 아멘이 적다고 합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10강 세션 1.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증거는 부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장을 지향하다 보니까 경과하게 된 게 있어요. 간과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원초적이고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하고 좋은 일들, 뭐 호스피스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교회로서 다가가서 일해주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겁니다. 이런 활동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지만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거고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중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에만 지나치게 치우치면은 교회가 있는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교회의 역할을 잊게 되고, 교회가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로만 그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질문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죠?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러 가기도 하고, 어떤 기관들 통해서 정말 어려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러 가는 데도 많이 있고요. 사회복지활동 이런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인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충족감 없이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교회 안 나와도 되겠죠. 그죠? 밖에 나가서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교회를 왔다면 사실 교회 안 와도 돼요. 어디 가면 돼요? 그런 복지활동 기관에 가서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즉 사회복지 활동이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킨 데 기여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갈증이요? 영적인, 빈칸에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과학적인 동시에 헌신적인 기독교인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무한한 공허함이 있으며, 이거 굉장히 탁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지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성취했고 얻었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무한한 공허함이 있으며 이 공허함은 오직 뭐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을 주셨고 이 안에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의 양식을 충족하지 않으면 항상 공허한 거예요. 항상 배고프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나 매출하기를 얻을 수 있죠.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시작.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거, 아주 중요한 거, 어떤 거요? 영원한 삶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땡땡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뭐죠? 이게 무엇을 통해 오죠? 영원한 삶과 평화가 구원. 아, 내가 구원받았어. 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더 이상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뭡니까? 이 구원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으로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당장에 실현되는 나의 어려움에서 나의 궁핍함에서 나를 구원해 줄 능력, 현재적인 능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발현되는 거죠. 실제로 그냥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실이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고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나로 하여금 모든 혼란을 잠재우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회복지활동으로만 교회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 활동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를 쓴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직역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은 C.S. 루이스의 이 말은 하나님과 땡땡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 땅에서 결코 인간은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행복이 뭐죠? 행복의 가치와 기준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죠? 내가 힘들지 않고 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평화가 있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어야지 행복이 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그 신뢰할 만한 것을, 내 평화를 지켜줄 만한 것을 붙잡고 있죠. 하지만 그게 모래성과 같죠. 우리는 알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전달돼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질문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땡땡족합니다. 뭘까요? 만족합니다? 아니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디트리 본 해퍼가 말했습니다.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히틀러 시대 때 뭐예요?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정말 자유를 위해서 활동한 목회자죠. 박해를 받다 결국 죽으셨어요. 순교했죠. 디트리 본 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정함을 가져다 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다 주고,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이 실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정의라고 하잖아. 정의. 그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 사회복지활동은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독교를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의 목마름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힘드신 노인들, 정말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병환 있는 사람들 돕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만 하고 돌아오면 뭐예요? 그건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반드시 그분들에게 그런 인간은 누구나 있는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과 궁핍함과 그걸 채워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자, 네 번째 시작. 복음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 증거는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슨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는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땡땡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관계를.
너무 쉽죠. 제가 이거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빈칸 채우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으실 때 그냥 재미있게 들으라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답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십자가만 얘기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은 거리낀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가면 뭐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걸 못 누릴 수 있어요. 알아요. 인간은.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인간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은밀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이걸 멈추려고 하니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핵심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화와 같이 내가 돌아온다라는 거야. 돌아온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5번째 질문 시작. 교회가 복음 증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강교회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설되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자분들 더 청빙 많이 해서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증거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복음 증거를 일상생활에 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어요. 자, 둘째 읽습니다. 시작. 둘째, 교회는 사회복지활동과 선교활동을 복음 증거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천재들만 있어요. 너무 쉽죠? 연결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교회가 노숙자들이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진짜 많죠. 저도 한번 종로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돕는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이들에게 기도를 함께 나누거나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질적인 도움과 함께 영적인 도움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셋째, 시작. 교회는 그렇죠. 복음 증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요즘 전도상도 받고 그리고 1:1 제자훈련도 또 대표로 시상도 하니까 아주 모범 학생이네요. 아주 답을 앞에서 술술 이야기하시네요. 그죠? 자, 교회는요, 복음 증거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컨대, 다양한, 우리 교회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센터와 같은 교육 강의들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교회를 개방하는 거죠. 공간을 개방하는 거. 우리 교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간이 너무 없다고. 근데 제 생각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공간이잖아요. 그 지하도 다 공간이고,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육관 건물들도 있고요. 교육관 건물을 주중에 쓰지도 않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거 있죠. 또 이 아파트 개발하는데 회의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또 내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또한 개발하고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증거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죠? 교회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액티브해지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바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어떤 이 소망을 품고 이 안에 같이 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오는 날마다 새로 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새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점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동참하게 되고요. 지금 새가족 교육받는데요. 지금 주일날 2주차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새가족부 우리 임원분들이 너무 또 잘 준비를 해서 정말 마치 알파 코스와 같이 음식을 진짜 정성껏 준비해요. 그리고 세팅도 잘해요. 수저하고 이거하고 이런 젓가락 음식부터 해서 다 합니다. 근데 9명이나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9명이 한 분도 안 빠지고 지금 2주차까지 다 나오고 있고, 또 끝까지 나오겠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교회 안에 우리 대강교회 교인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가족부 임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부원들이 전도해서 그 새가족들이 오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가족분들이 대강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4주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강교회 성도라고 하는 뭐예요? 소속감이 훨씬 더 뚜렷해지겠죠, 마음 가운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이제 수료를 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구역 안에서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미진한 게 있어요. 뭐냐? 구역 예배를 우리가 지금 이 활성화를 다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새가족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데려와서 훈련을 받고 해서 구역으로 편성시켰는데 구역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예요? 딱 막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아서 어떤 영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 받았는데, 지금 9명이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4명이 듣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는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오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린 자녀들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또 신청하신 4분이 계셔서 온라인 카톡으로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총 4분, 9분, 13분이나 되는 거예요. 13분이나 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무려 7명이 넘는 분이 9명 중에 오프라인을 받는 분 중에 7명이 6명이군요. 6명이 다 초신자예요. 아예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을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대원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계속 새가족부가 바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새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전도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순환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져서 전도하고 새가족 person 교육하고, 그리고 각 교구에서는 정말 매주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새가족들과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1대2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되어지고, 계속 이것이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적인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해요. 자, 6번째 질문 시작. 복음 증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죠? 뭐에? 삶이죠, 삶.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삶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누구도 무의미한 일을 하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 땅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종국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 활동들,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인 걸 깨닫게 되고 허무하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확장되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개팍해지고 이기주의가 심화되어지고 정말 자기 감정이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사는지
점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을 때 그 죄책감이 뭘까요? 성도라고 하지만 나약한 성도로서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니까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전도는요,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이 결국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전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결국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자, 7번째. 복음 증거는 외향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전문 사역자, 선교사만의 일인가요? 대답은 아니요. 복음 증거는 땡땡 그리스도인. 뭘까요? 모든 everyone.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자, 8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들과 교류하는 거죠. 교류가 뭐예요? 곧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대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껴요. 제가요, 미용실을 새롭게 다니는 곳이 있는데요. 새롭게 다니는 곳이 있는데 제 아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깎고 있어요. 한 미용사분에게. 드디어 이 미용사분이 드디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궁금한지 저보고 어디 갔다 오시는 건가 봐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대감교회 목사라고 그랬어요. 부목사라고 딱 하면서. 근데 제가 대화를 끌고 나간 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다 궁금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째 질문.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희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뭘 지게 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남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희생인 거예요.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럼 왜 부모가 자식들에게 희생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왜 그토록 열심히 청춘을 바쳐가면서 자녀들 키우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은 각오해야 돼요. 뭐냐? 편안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음 증거 저 전도하러 가는데 내 엉덩이가 잘 안 되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이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우리의 시간, 편안함,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이런 희생 없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땡땡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뭐예요? 시몬스 침대를 포기해야 돼요. 시몬스 편안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전도부도 웃으시는데,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한 강의 듣고 있는 거 이제 결심해야 되는 거야. 내 평안함과 안녕하고 내 편리주의를 조금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희생이지만 그 희생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큰 나의 삶의 양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또한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사랑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 십자가에 지는 행위를 통하여서 가능함을 또한 배웠고, 하나님 일상생활 중 가운데 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감으로 그들의 영적인 정말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 정말 그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그들의 삶이 목적이 있고 그들이 정말 진정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 강의를 끝까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분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메시지를 들음으로 용기를 내어 바로 지금 바로 이때에 한 명에게라도 편하게 하나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을 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